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마치 내 안에 무언가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죠.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도 지금은 마음속에 깊게 파문을 남깁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민해지고 쉽게 피로하고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하루 종일 머무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틈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자주 스며듭니다. 그 화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속으로 눌러두며 스스로를 괴롭히죠.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며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참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말로 터뜨리는 게 나을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감정, 바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화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 이론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화라는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의 끝엔 당신 마음의 온도도 조금은 낮아져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누가 봐도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속이 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 나를 무시하나? 이 상황이 말이 되나? 화를 내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작은 자극 하나에 터지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속 욕망이 꺾였을 때 생겨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이 거절당했을 때, 내 자존심이 다쳤을 때 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지 순간적인 짜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세계가 깨졌을 때 나오는 마음의 저항입니다. 이를테면 길을 걷다가 누가 어깨를 툭 부딪히고 그냥 갈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시당한 거야.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모욕하려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바빠서 혹은 실수였을까요? 분노는 때때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현실보다 내 해석이 문제인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저렇게 화냈지?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순간엔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행동이 얄미워서 화를 낸 거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태운다. 마치 내가 손에 불붙은 석탄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할 때 먼저 손에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분노는 나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화를 통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딘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화를 터뜨리면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그 중간의 길, 즉 화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해.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해.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늘 변하고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피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 감정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 보면 분노는 차츰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루기 어려운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마주하는 법을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났다. 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정말 그 화는 내 것일까요?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이니까 내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조차도 나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감정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나라고 믿고 그 파도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죠. 그러니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끌려가고 감정에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없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강렬하고 불처럼 타오르지만 잠시 후면 사그라집니다. 그것이 감정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붙잡고 정체성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욱하는 성격이야. 나는 예민해 같은 생각이죠. 그러한 믿음이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도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스쳐가는 손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손님이 방문했을 때 억지로 내쫓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그 손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 손님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감정이 아닌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지 말지, 반응할지 멈출지,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본질은 이 자유에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알아차림 속에서 선택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똑같은 상황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은 올라왔다 사라지니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입니다. 화는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미워하지도 붙잡지도 말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화는 우리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대상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사람과의 갈등이 우리를 더 자주, 더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도 크고 상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화로 표현하곤 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연민으로 녹는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순간 내 안의 화는 서서히 그 열기를 잃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고통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운 사람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과 상처가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는 순간 내 감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미움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연민으로.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면 당황하고 불쾌하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예민한 지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늘 마음이 긴장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마음의 보호막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나를 지키는 강한 힘이지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심은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1초만 먼저 떠올려 보는 연습. 그 사람도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는 연습. 그 작은 연습이 모이면 내 마음의 화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분노의 칼날을 안으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휘두르지도 마세요. 대신 자비심이라는 방패로 나와 상대를 함께 보호해 보세요.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몸에도 즉시 드러납니다. 화가 날 때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되고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을 호흡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밝힌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부터 내뱉고 손부터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딱 3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3번의 숨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멈추고 감정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할지, 멈출지, 반응할지, 흘려보낼지.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 명상처럼 천천히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화의 열기는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또한 효과적입니다. 말은 불씨를 키우고 침묵은 불을 끕니다. 몸을 긴장시킨 채로는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과 숨을 천천히 돌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말, 가족 간의 다툼, 지인의 배신 끝에 그 일은 지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는 마음이다. 과거를 놓아야 지금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감정은 나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단,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용서입니다.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 감정에서 이제는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에 담긴 고통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울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서 나와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제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걸 놓아줄 수 있어. 놓아주는 순간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에 자비가 들어오고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눈을 살짝 감아볼까요?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봅니다. 이마, 눈, 어깨, 손끝까지 부드럽게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이 숨은 내 생명을 이어주는 숨, 그리고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숨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지, 바라볼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 부처님의 말씀처럼 화는 독입니다. 그 독을 품고 살아가기보다 지금 이 순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행이고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당신의 마음이 지쳤을 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마치 내 안에 무언가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죠.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도 지금은 마음속에 깊게 파문을 남깁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민해지고 쉽게 피로하고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하루 종일 머무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틈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자주 스며듭니다. 그 화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속으로 눌러두며 스스로를 괴롭히죠.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며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참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말로 터뜨리는 게 나을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감정, 바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화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 이론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화라는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의 끝엔 당신 마음의 온도도 조금은 낮아져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누가 봐도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속이 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 나를 무시하나? 이 상황이 말이 되나? 화를 내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작은 자극 하나에 터지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속 욕망이 꺾였을 때 생겨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이 거절당했을 때, 내 자존심이 다쳤을 때 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지 순간적인 짜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세계가 깨졌을 때 나오는 마음의 저항입니다. 이를테면 길을 걷다가 누가 어깨를 툭 부딪히고 그냥 갈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시당한 거야.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모욕하려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바빠서 혹은 실수였을까요? 분노는 때때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현실보다 내 해석이 문제인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저렇게 화냈지?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순간엔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행동이 얄미워서 화를 낸 거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태운다. 마치 내가 손에 불붙은 석탄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할 때 먼저 손에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분노는 나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화를 통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딘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화를 터뜨리면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그 중간의 길, 즉 화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해.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해.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늘 변하고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피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 감정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 보면 분노는 차츰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루기 어려운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마주하는 법을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났다. 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정말 그 화는 내 것일까요?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이니까 내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조차도 나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감정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나라고 믿고 그 파도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죠. 그러니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끌려가고 감정에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없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강렬하고 불처럼 타오르지만 잠시 후면 사그라집니다. 그것이 감정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붙잡고 정체성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욱하는 성격이야. 나는 예민해 같은 생각이죠. 그러한 믿음이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도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스쳐가는 손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손님이 방문했을 때 억지로 내쫓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그 손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 손님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감정이 아닌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지 말지, 반응할지 멈출지,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본질은 이 자유에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알아차림 속에서 선택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똑같은 상황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은 올라왔다 사라지니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입니다. 화는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미워하지도 붙잡지도 말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화는 우리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대상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사람과의 갈등이 우리를 더 자주, 더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도 크고 상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화로 표현하곤 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연민으로 녹는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순간 내 안의 화는 서서히 그 열기를 잃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고통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운 사람은 대부분 내면에 불안과 상처가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는 순간 내 감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미움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연민으로.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면 당황하고 불쾌하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예민한 지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늘 마음이 긴장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마음의 보호막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나를 지키는 강한 힘이지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심은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1초만 먼저 떠올려 보는 연습. 그 사람도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는 연습. 그 작은 연습이 모이면 내 마음의 화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분노의 칼날을 안으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휘두르지도 마세요. 대신 자비심이라는 방패로 나와 상대를 함께 보호해 보세요.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몸에도 즉시 드러납니다. 화가 날 때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되고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을 호흡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밝힌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부터 내뱉고 손부터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딱 3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3번의 숨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멈추고 감정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할지, 멈출지, 반응할지, 흘려보낼지.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 명상처럼 천천히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화의 열기는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또한 효과적입니다. 말은 불씨를 키우고 침묵은 불을 끕니다. 몸을 긴장시킨 채로는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과 숨을 천천히 돌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말, 가족 간의 다툼, 지인의 배신 그때 그 일은 지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는 마음이다. 과거를 놓아야 지금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감정은 나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단,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용서입니다.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 감정에서 이제는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에 담긴 고통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울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서 나와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제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걸 놓아줄 수 있어. 놓아주는 순간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에 자비가 들어오고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눈을 살짝 감아볼까요?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봅니다. 이마, 눈, 어깨, 손끝까지 부드럽게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이 숨은 내 생명을 이어주는 숨, 그리고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숨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지, 바라볼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 부처님의 말씀처럼 화는 독입니다. 그 독을 품고 살아가기보다 지금 이 순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행이고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당신의 마음이 지쳤을 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별일 아닌데도 짜증이 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마치 내 안에 무언가 쌓여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조금만 거슬리는 행동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죠. 예전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도 지금은 마음속에 깊게 파문을 남깁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민해지고 쉽게 피로하고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 하루 종일 머무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빈틈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자주 스며듭니다. 그 화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고 때로는 속으로 눌러두며 스스로를 괴롭히죠. 누구나 화를 냅니다.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며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참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말로 터뜨리는 게 나을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감정, 바로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속의 화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천천히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불교 이론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화라는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마셔 볼까요? 그리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야기의 끝엔 당신 마음의 온도도 조금은 낮아져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누가 봐도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지며 속이 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래? 나를 무시하나? 이 상황이 말이 되나? 화를 내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쌓인 마음의 응어리가 작은 자극 하나에 터지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속 욕망이 꺾였을 때 생겨나는 것.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이 거절당했을 때, 내 자존심이 다쳤을 때 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지 순간적인 짜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세계가 깨졌을 때 나오는 마음의 저항입니다. 이를테면 길을 걷다가 누가 어깨를 툭 부딪히고 그냥 갈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시당한 거야.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하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나를 모욕하려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바빠서 혹은 실수였을까요? 분노는 때때로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현실보다 내 해석이 문제인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내가 왜 저렇게 화냈지? 뒤늦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순간엔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행동이 얄미워서 화를 낸 거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 나를 괴롭히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태운다. 마치 내가 손에 불붙은 석탄을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려 할 때 먼저 손에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분노는 나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화를 통해 우리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딘가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화를 터뜨리면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그 중간의 길, 즉 화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밑바닥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만 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해.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해.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늘 변하고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를 피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 감정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이다 보면 분노는 차츰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루기 어려운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마주하는 법을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났다. 내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정말 그 화는 내 것일까요?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이니까 내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조차도 나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감정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파도를 나라고 믿고 그 파도 속에 자신을 던져버리죠. 그러니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끌려가고 감정에 상처받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고정된 나라고 할 수 없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강렬하고 불처럼 타오르지만 잠시 후면 사그라집니다. 그것이 감정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붙잡고 정체성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욱하는 성격이야. 나는 예민해 같은 생각이죠. 그러한 믿음이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더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도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스쳐가는 손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손님이 방문했을 때 억지로 내쫓거나 무시하거나 반대로 그 손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님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감정이 아닌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지 말지, 반응할지 멈출지,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본질은 이 자유에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알아차림 속에서 선택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똑같은 상황에 화를 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은 올라왔다 사라지니 매 순간이 연습의 기회입니다. 화는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손님을 미워하지도 붙잡지도 말고 다정하게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화는 우리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대상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사람과의 갈등이 우리를 더 자주, 더 깊게 흔들어 놓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도 크고 상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처를 화로 표현하곤 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연민으로 녹는다. 이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순간 내 안의 화는 서서히 그 열기를 잃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 사람도 사실은 마음속에 고통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운 사람은 대부분 내면의 불안과 상처가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는 순간 내 감정의 방향이 바뀝니다. 미움에서 이해로, 분노에서 연민으로.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면 당황하고 불쾌하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예민한 지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늘 마음이 긴장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을 마음의 보호막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자비는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도 해치지 않는 길입니다. 나를 지키는 강한 힘이지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심은 연습입니다.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1초만 먼저 떠올려 보는 연습. 그 사람도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는 연습. 그 작은 연습이 모이면 내 마음의 화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분노의 칼날을 안으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휘두르지도 마세요. 대신 자비심이라는 방패로 나와 상대를 함께 보호해 보세요.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몸에도 즉시 드러납니다. 화가 날 때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며 근육이 긴장되고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을 호흡에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이 고요해지며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밝힌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말부터 내뱉고 손부터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딱 3번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3번의 숨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멈추고 감정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할지, 멈출지, 반응할지, 흘려보낼지. 또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걷기 명상처럼 천천히 걷는 동안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만으로도 화의 열기는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또한 효과적입니다. 말은 불씨를 키우고 침묵은 불을 끕니다. 몸을 긴장시킨 채로는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과 숨을 천천히 돌보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말, 가족 간의 다툼, 지인의 배신 끝에 그 일은 지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나간 일에 머무르는 마음이다. 과거를 놓아야 지금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감정은 나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내 삶을 내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단,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용서입니다. 너를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그 감정에서 이제는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에 담긴 고통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들었고 상처받았고 울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서 나와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제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걸 놓아줄 수 있어. 놓아주는 순간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에 자비가 들어오고 평화가 깃듭니다. 이제 눈을 살짝 감아볼까요?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봅니다. 이마, 눈, 어깨, 손끝까지 부드럽게 힘을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이 숨은 내 생명을 이어주는 숨, 그리고 내 마음을 쉬게 해주는 숨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라는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그 화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지, 바라볼 것인지, 놓아줄 것인지. 부처님의 말씀처럼 화는 독입니다. 그 독을 품고 살아가기보다 지금 이 순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수행이고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당신의 마음이 지쳤을 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